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20장 그리고 21장 두 장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쉬운데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이 어렵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이 굳이 말을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놔가지고 좀 읽기가 어려운데 쉬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욥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죄인은 벌을 받는다. 근데 너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인이라고 꼭 벌을 받는 건 아니더라. 죄인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죠. 어, 그 내용들을 오늘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를 좀 그만 비난하고, 불쌍히 좀 여겨달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오늘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악독한 말을 쏟아넣죠. 어떤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2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쉬운 말입니다. 뭐가 초조하고 뭐가 조급하냐? 욥의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정말 초조하고 조급하다는 거죠.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뭔가 욥이 나를 지금 부끄럽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나의 책망은 슬기로운 책망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노나 어떤 그런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책망이다. 의로운 책망, 의로운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 자기는 수도 없이 이렇게 책망을 뱉으면서도 어떤 거 하나 들으면 사실 견딜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남에게는 쉽게 얘기하면서 내가 듣는 책망은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들으면 정말 분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교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욥을 악인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는 악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말하는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인이 맞이할 결말, 궁극적인 결말은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의인이 반드시 상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6절에 그 존귀함,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죄인은 얼마나 잘 나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죄인이 잘 되는 거 그거 꿈과 같을 거야. 환상과 같을 거야. 그거 지금은 잘 돼 보이지만 결국 다 사라질 거야.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생명이 소멸된다는 거죠. 악인의 생명이.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어떤 집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온 가족이 거지가 된다는 말이죠. 악인의 가족들이.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구걸해서 망해가지고 구걸해서 얻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건강한 지금 아무리 어떻게 얼마나 건강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건강을 잃고 죽게 될 것이다. 병 걸려서. 죄인이 꼭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나요? 장수해서 살 만큼 살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12절에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 돈이 많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잖아요. 빨리 죽는 거는 돈 없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는 통계적으로 많은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이 정말 자기가 행하는 악이 너무 달콤해서 입속에 숨기듯이 정말 사탕을 입속에 머금고 있듯이 그걸 계속 행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악을 머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통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매매하며 얻은 재물, 부동산을 팔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까?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재산을 축적하고 주식해서 많은 돈을 벌고 비트코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다 망했나요? 아니죠. 너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크리스천들보다 더 잘 삽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친구는 아니다. 악인은 다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특별한 건 뭐냐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19절에 보면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욥이 언제 이러한 악을 행했나요? 없는 말까지 지금 비난을 하다 못해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그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요. 죄인은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일부 맞는 말이죠. 죄인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 저도 참, 어, 평안을 얻어본 지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 죄인이기 때문이겠죠. 기뻐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뭔가를 자기가 손에 준 것 같아요. 악인들이. 많이 먹었고요. 풍족했고,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24절에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철병기를 피했을지라도 그러면 놋 화살이 날아올 것이고 놋 화살을 자기 몸에서 빼내면 그 촉이 쓸개에 박혀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은 화살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빼내는데 촉은 쓸개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6절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뭡니까? 사람이 깎지 않은 돌,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다니엘서인가요? 거기에 나오지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여기서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 악인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상을 받는데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의하면 너의 케이스는 네가 죄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말이 꼭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의인의 인생, 의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인생이 뭐 세상에서 달콤하고 즐겁고 뭐 제 친구들 중에는 어떤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친한 친구 지금 연락 안 하지만 연락이 안 되지만 되게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치과 의사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죽어도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만 믿고 또 사셨던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간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살아난 거죠. 그 순간에. 그 일을 경험하시고 이제 그 아버지는 결국에는 치과 의사 하시면서 치과 의사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어 이제 고침을 받고 지금은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옛날에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저는 이제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이제 뭐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네 집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학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쟤 있잖아. 쟤가 뭐 사업한다는데 내가 돈을 줄 수 있겠냐? 너 같으면 쟤한테 맡길 수 있겠냐?"라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막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목회자로 말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엄하다 보니까 어긋나 가지고 이제 제멋대로 살고 안타깝지만 또 이제 결혼도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얘기 뭔 얘기하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결말이라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21장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라. 내가 좀 변명을 할 테니까 그 후에 할 말 있으면 해라.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화난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비난하게 변명하게 만든 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인데 욥이 변명을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근데 욥이 지금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의 마음이 조급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 지금 안달이 나 있고 괴로운 건 뭡니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사실 분노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욥의 처지는 욥은 지금 친구랑 별로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조급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재앙이 이제 내 육신마저도 삼킬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조급한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가 시비를 걸어 놓고 욥이 뭐라고 변명하면 또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 프로세스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싶어서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야."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조급함 욥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참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어젯밤에는 참 뭐랄까요? 어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각자가 다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음 물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지만 나의 날은 저의 날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날은. 근데 참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생각을 해 봐도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왜 무언가가 '확실함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겹다. 또 그러냐?' 그러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어, 한 사람의 마음의 괴로움은 누가 알겠습니까?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당신의 뜻은 뭐고, 계획은 뭐고, 아니요, 당신의 뜻을, 계획을 지금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언으로든, 방언이로든, 뭐, 어떤 초자연적인,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간증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수많은 별이 별게, 물론 제 인생에도, 어,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물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 사실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소원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내가 한번 모르겠 모르겠어요. 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담대하게 늘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도 잘 견뎌나가고 하니까 아직은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얘는 또 이렇게 괴로워해도 내일 되면 하하 웃고 또 뭐 잘 살아갈 거잖아. 아직은 내 도움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친구는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아직 그 마음의 간절함이 부족한 건가? 어, 그래, 한번 바닥까지 한번 내가 내려간 다음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려나?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고 당신의 손길, 어제 그런 기도했어요. 손길, 당신의 호흡, 그냥 당신의 살아계심, 위로, 그냥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가 나는 그걸 원했던 건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시니까 너무 야속한 거죠. 요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할 거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뭔 이유인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욥은 처음부터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와이프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야, 하나님이 우리가 복도 주셨는데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 한마디를 미루시냐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랴. 너희가 지금 말을 멈추고 나의 처지를 한번 봐라. 좀 깊이 좀 생각해봐라. 나 끔찍하지 않냐, 내 처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 나보다 더한 의인들도 잘 살아가는데 왜 내가 그들보다 더한 재앙을 받았는지 생각하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재앙을 받는 나만 악인이냐? 너희들은 멀쩡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들이고 나만 악인이냐라는 거죠. 나만 문제냐? 라는 것입니다. 어, 7절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들 잘 살아간다. 네가 말한 것처럼 뭐 곧바로 죽어버리고 재산이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 살더라.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의 집안이 대대로 굳게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많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이 악인의 집이 평안하여 아까 정작 악인은 평안이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악인의 집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으며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구나. 뭔가 병에 걸려서 질질질 하다가 괴롭다가 그 결말이라도 안타깝게 가는 게 아니라
인생 누릴 거 다 누리고 행복하고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살다가 잠깐 사이에 그냥 수월에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병 걸리는 일도 없이. 참 현실적인 얘기죠.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떠나세요. 주의 도리, 복음,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요. 선하게 삽니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난 이미 다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놓고 악인들은 모욕하지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가요? 참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없는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사생아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아프잖아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15절까지가 악인의 형통함이었지만 16절에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그러한 행복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한 행복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악인의 계획, 삶 그런 거 나에게서 멀다. 나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그런 손안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도 그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쟁취한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계획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나오는 것 끝부분 17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의문문이에요. 우리가 평문으로 써 있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해석을 해가면서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하나님이 악인들을 곤고하게 하시는 사례가 주변에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세봤어? 네가 말한 것처럼 100% 악인들은 공고하게 되더냐?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들의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날아가는 거 망하는 거 네가 봤어?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을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절 20절은 알아 나도 안다는 거죠. 뭘 아느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인을 보응하실 것을 난 알고 있어. 언젠가는 그가 자기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인지 나도 정말 알고는 있어. 정말 저 악인이 저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망하지라는 것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어. 근데 21절에 보면 그의 달수가 닿으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만약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죽은 후에 그런 일이 그에게 임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살아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에게 재앙이 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거는 자기를 향한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은 벌을 받는 거 맞아. 근데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인들도 악인들도 잘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이 재앙을 받은 것 꼭 악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꼭 다 아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상의 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이런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관련된 거를 먹으면 뭔가 우상에 관련된 거를 하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뭔지 관계없이 이거 온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을 거야라고 하면 그게 우상의 제물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는 그거 잘못된 건데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뭔가 그게 자기 지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마땅히 알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리를 너희들이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두 사람의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그의 정말 골수는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가거나 둘 다 죽는 결말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다 재앙 만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왜 축복을 주세요? 그는 망하게 하시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고 욥 귀인이라더니 정말 어디 갔느냐 그의 집이. 이게 악인이 살던 그 집터구나. 욥이 살던 집터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싶어하는 마음 안다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녀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어떤 여행자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악인들이 무조건 그렇게 망하는지, 의인들이 무조건 그렇게 정말 잘 사는지. 3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는다. 이건 뭡니까? 남겨둔 바 되었다는 것. 악인은 결국에는 진노와 재난의 결말을 맞겠지만 끌려가겠지만 남겨두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인생은.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인일지라도 즉시로 재앙의 길로 보응을 받는 것 그러지 않을 수 있다.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건 악인의 장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33절은 뭐냐면 악인은 죽어서도 대접받는다는 거죠. 화려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요. 죽어서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골짜기의 흙마저도 달다는 거죠. 악인의 삶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사실이 이러한데 자꾸 위로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자기를 악인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의 내용들 결론은 인생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20장에서 욥을 비난하는 소발
이 전에 11장에서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어제 저의 기도에 대한 대답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스월보다 깊으신 분인데 어찌 알겠느냐? 근데 그러면서도 소발은 이 말을 해놓고도 욥에 대해서는 욥에게는 네가 전능자의 뜻과 계획, 왕이 완전히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도 자기는 마치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요 정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오늘도 사무실에 이렇게 쭉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선한 성품을 타고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나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근데 나는 막으려 해도요. 마음에서 악독이 이렇게 솟구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더럽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속의 악독함으로. 정말 지난주에 제가 주일부터 기분이 좀 좋지 않았는데 뭐랄까요. 음,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저는 이제 앞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나를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 그 사람들의 표정, 많지는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막 죽어도 싫다는 그냥 죽겠어. 안 듣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힘드니까 사는 게.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듣기 싫다는 그런 죽겠다는 표정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실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나를 돌이켜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님의 가르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의 저는 목사님 생각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가르칠 때는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늘 즐거웠고, 캠프를 가든 어딜 가든, 그분에게 뭐 악감정이 있든 없든 순간적으로 미워하든 말든 그분의 말씀이 시작되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맨날 적고 지우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분 복이었을까. 그만하지만 나 같은 제자를 만나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냥 설교 쓰고 지우고 저는 바빴어요. 막 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 너무 즐겁고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막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날아갈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그런 것들이 쌓인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이현아 목사님은 기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김인원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갈보리 체포는 제자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사역. 제자요? 전 지금 뭐 후계자가 있을 것도 아니고 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저는 이제 뭐 새신자도 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같이 이제 사역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갈보리 체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씀에 열정을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그가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 사역은 그런 거다. 그걸 꼭 해봐라. 막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에 거기에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커피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가르치고 싶은 거죠. 듣고자 하는 자에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뭐 여기 아, 거의 다 이제 배우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 욕망이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 끝나니 대체 이런 표정. 으로 뭐 여기 다 하지만 저도 11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강의 준비 6시에 일과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밥 먹고 또 강의 준비 11시까지 물론 사무실에서 하고요. 수요일 날 강의, 금요일 날 강의, 토요일 날은 이제 오잖아요. 좀 쉬고 주일 날 강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보기 싫은 날도 이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돼서 참 힘들지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의할 때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너무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싫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뭐 화가 난다는 처음에는 화도 났는데 나중에는 어떡하지 이거를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쩌다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 이런 상황 속에서 응? 저의 개인적인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모르겠는 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은 뭡니까? 당신의 길. 여기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길이 다 있어요. 각자의 고민들도 제가 알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결혼을 원해요. 하나님, 왜 만나는 사람마다 안 되죠? 지금 이제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제가 바라잖아요. 이제는 결혼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해외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가정 꾸리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려면 또 좋은 직장이 구해줘야 되고 길이 또 열리고 해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뭐 그걸 때려치고 올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뭐, 제 아이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뭐,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아니, 왜 그냥 바라는 거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차근차근히 조용조용히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해가면서 그냥 나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은 날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욕도 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못 찾는다고 그럽니다. 이러다가 그냥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뭐 은혜를 얻어서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뭘까? 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배 거센 풍랑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주님?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신가요? 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선하신 분. God is good.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마음속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음, 우리 각자의 이 작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어느 교회를 나오고, 어느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가까이에서 섭리하시는 인생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정말 하다못해 괴로워서 정말
밤을 지새울 때면 그냥 환상이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젠 그거 바랬잖아요. 아들아, 고생 많다. 잘 살고 있니? 힘내자. 이 한마디 하시면 제가 이 죽을 때까지 그런 환상이라도 경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을 주셨지만.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인가요? 주님? 이런 원망을 계속 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만큼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이 살아났는데 우리 이 갈보리 촛불 평안교회에 엮여있는 인생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길로 흘러가든지 좋은 결말, 이제는 좀 주님이 열매를 긍휼히 여기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의 만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공허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늘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악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회복, 간신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이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선대의 스승의 삶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동행한다는 그런 현실감을 느끼면서 권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처럼 떨어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임재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 놓지 마시고 크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